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전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왜 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약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아픔이 왜 필요한지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사를 맞으러 간다 그러면 무섭고 낯설고 자꾸 울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진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안아줄 때죠. 아픔이 없어져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진정이 되는 것도 아니죠.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믿을만 하고 이 품에 안기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서 평안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을 믿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쩌면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기도했는데도 이 상황이 빨리 바뀌거나 지나가지 않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어느 정도 확실한 카드가 쥐어져야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해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사실도 맞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왜 믿음의 표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길이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복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복된 손길임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지 못한 지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꾸짖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의 기준으로 제한하려고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보기엔 이런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레벨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을 숫자를 셀 때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이란 존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보잘것없이 여겨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완전한 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그저 미완성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숙해 보이고 작고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귀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크기와 자격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통 크고 강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나에게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붙어 있을 때 무언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어린아이들, 아무런 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주목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연약함,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봤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죠.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용맹스럽게 생겼고 준수하고 누가 봐도 어디에 왕으로 내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러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 보잘것없어서 전장에도 데려가지 못할 그러한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것을 먼저 주목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은 그만한 수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한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상처가 많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외면적으로는 그저 좋게 여기지만 우리의 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반기면서 손이 많은 가는 사람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그때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내가 막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린 아이를 용납하시듯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서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나만 앞서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함께 부여잡고 기쁨으로 대하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문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으시는데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받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받든다 이러면 뭔가 공경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수납한다, 받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또한 쟁취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해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님이 우리의 손에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자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생각이 없는 미숙한 믿음이 아니고 철없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쟁이 아이들은 뭔가 필요할 때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울고 보는 겁니다. 일단 부르짖고 봐요. 부모님을 일단 봐야 거기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꾹꾹 참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 먹여주고 붙들어주고 돌봐주어야 삽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기의 경건을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는 그 기도 속에서 자기의 자격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 자격을 내세웠던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들고 오지 않았고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통곡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버릴 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는 자신의 속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증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을 꺼내지 않아도 혹시 내 속에 나의 직분과 내 봉사와 내 신앙의 연수를 붙들고 그것을 공로 삼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그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단순한 설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결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라 라고 넘어서서, 그 말씀을 넘어서서 실제로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납해 주셨다 고백한다면 동시에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의 품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그저 먼 발치에서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그래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멀리서 손만 흔드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반기시며 그 아이들을 껴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구해도 될까? 내가 이 은혜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는 죄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미소 짓는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 그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이 헛된 몸짓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나아오는 자를 실제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완전히 주님께 던져 맡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진짜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 일어나지 못할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점점 밑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무엇을 했는가? 그때에 빠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대신에 물에 빠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네가 바람을 보고 이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해서 물로 점점 빠지느냐?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는 순간도 삶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나의 잔고가 줄어들고 나의 건강이 악화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기보다 기도로 모든 것에 전능하신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대응하려고만 하지 말고 숫자와 조건만 보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품에 맡기면서 그 모든 길 가운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질 때도 내 힘과 지혜는 무력해서 다 무너지지만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힘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잘못된 생각으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의 수레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자빠져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에 다시 내가 기대어 나아갈 때 주님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더 이상 주님의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세월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필요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스스로의 두 발로 또 너의 강한 팔로 굳게 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힘으로 굳게 서지 말고 어차피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주님께 기대어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막지 않고 용납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자신을 날마다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